재앙과 은혜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면 이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나아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갖다가 다 내놓으라는, 다 내보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나타나셔서 뭐 아말렉을 진멸하시듯이 이 애굽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아예 그냥 뭐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면 모를까.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나?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길 원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거의 뭐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신이 되어 주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만약 바로 왕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 애굽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나 가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필코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왕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내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입술이 둔하고 뭐 가방끈도 짧고 뭐 온갖 변명들을 다 했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 광야에서 조용히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고집에 지지 않으셨어요.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 앞에 세우고야 마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아론과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해 들었던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반응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바로 왕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와 같은 바로왕의 반응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이 바로왕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삶의 자리로 조금 가져와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최근 이제 부산시의 전체 인구를 시민들의 이 인구를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약 한 336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숫자가 뭐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그 수준에 이를 거예요. 그 가운데에 거의 한 300만 명, 그러니까 336만 명 가운데 거의 300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믿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관심을 가져두지 않는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바꿀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는 그 일은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요 가까운 극동방송 그 지사장님으로 계신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지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탈출하시는 우리 탈북 탈북민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북한 땅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북한에 교회가 없는데, 예,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에 띄게 여기저기에 막 모여가지고 뭐 어디 표시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가운데 상당수의 분이 북한 땅에 있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들은 극동 방송에 있는 설교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의 말씀들, 그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귀한 믿음으로 탈북을 감행하고 그리고 자유의 땅 이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라디오를 통해서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극동 방송을 이렇게 자주 듣는데요. 설교 말씀도 자주 듣고 뭐 찬양도 자주 듣고 뭐 극동 방송뿐만 아니라 CBS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듣게 될 때 이게 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주변에 낯선 사람들의 눈만 의식해도 전하기가 주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지금 모세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어요. 어. 그 바로왕이 이 애굽 땅에서 신과 같이 추앙받는 사람 아닙니까? 말 한마디면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뜰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정도는 자기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 앞에 어떻게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죽어나가고 돌에 맞아 죽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돌에 맞는 것이 뭐 누가 원해서 그렇게 맞겠습니까? 사자밥이 되는 것이 뭐 어디 재밌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어. 그렇게 하기 싫죠. 두렵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진 이유도 하나예요. 하나님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누리지 못한 은혜를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와 같지 않게 그에게 온전히 계시해 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에게 가서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칼날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자밥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어진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한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번째 방법은 10가지 재앙이에요. 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9장에는 세 가지 재앙이 나와 있는데 10가지 재앙 중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의 악질에 걸려 죽는 것과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10가지 재앙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특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흉내를 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것, 나일 강물을 땅에 붓게 될 때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 개구리를 땅 밖으로 불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어,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매우 만만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 죄 지은 인간들, 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인간들은 다 지옥 영벌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꿈꾸며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 너무나 악하고 죄악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범죄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시험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저 세상의 물결에 내가 휩쓸려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 세상을 너무나 크게 보는 사람들이죠. 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건 내가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어.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것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만만하게 여기거나 세상을 너무나 크게 여겨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본받으려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을 망하게 죽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10가지 재앙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기한을 주시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루의 말미를 더 주십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다 누리며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음.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할 때라야만 그런 가능성이 열려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귀한 결단으로 나아가십시다.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말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의 자리에 놀랍게 결실 맺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 음, 준비하신 그 두 번째 방법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또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든 목적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신성시하고 절대시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개구리 이야기가 나오고, 이 나오고, 팔이 나오고, 막 거기에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 뜨고, 막,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아이구야, 정말 끔찍스럽게 고통스러웠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이 되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바꾼 이적은 애굽의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하피신, 그 하피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신 사건이에요. 개구리는 애굽의 다산과 생명을 주장하는 이 헤케트 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재앙은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신으로서 이 게브라고 하는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킨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애굽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이 우상들이 거짓이며 가짜이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으라고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자녀 문제로 엄청나게 시련을 당하고 뭐 부부 문제로 엄청나게 갈등을 생기고 막 그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고야 어떻게 사냐 싶고 얼마나 끔찍스럽게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이 들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 나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 믿고 이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자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에 왜 추석 명절 이럴 때 친지분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면 정말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막 고향에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막 외제 승용차 몰고 오시고 막 자녀들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러고 남부를 것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늘 주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내가 전해 가지고 이 사람이 듣겠나? 예수 믿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마음에 어떤 용심이 생깁니까? 아유, 저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치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한번 욥처럼 한번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찾아오지. 예.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어. 이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매우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의지하고 믿고 기대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예, 그때 자신이 그동안 믿어오고 기대하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의 결과들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시련 중에 예, 큰 질병을 당하여서 어, 죽음이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 어, 예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그와 같이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9장에 나오는 가축이 악질에 걸리는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들에 나가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이 우박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애굽의 바로 왕이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것을 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같이 이와 같은 극심한 시련과 고난과 재앙과 같은 것들이 닥쳐올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고난으로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재앙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료를 다시 적용해 본다면 어느 분의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분은 안병동에 있으면서 다들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곳에서 옆에서 죽어가는 신음하고 있는 다른 암 환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을 병문안 온 사람들을 오히려 환한 얼굴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몸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재난이 저희에게는 미치지 않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 조그만 손해만 보아도 세상 사람들은 눈에 핏발이 서고,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분노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저주와 분노와 미움의 말들이 아니라 어, 용서의 말과 화해의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들이, 감사의 언어들이, 기쁨의 언어들이 그 입술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도울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맨날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성질을 낼 만도 한데 오히려 환한 미소로 어, 자신들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환대할 수 있지? 피해를 당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재난과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요. 우리에게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가정을 지켜 주시는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 이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바로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왕조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메뚜기를 불러올 능력이 없어요. 우박을 명령하여 내리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듣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해 주십니다. 나일 강물을 바꿀 때 지팡이를 가리켜서 그 나일 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될 때, 예, 땅에서 그 티끌들, 먼지들을 모아다가 하늘로 흩어 던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그분들 레파토리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어, 그렇죠?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뜰 거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어떤 분들은 조금 점잖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는 맨날 허구한 날 사랑 사랑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걔네들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옳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지팡이를 저 나일강을 향해서 내밀어라 말씀하실 때 내밀면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티끌을 한 움큼 쥐어다가 이렇게 흩어 날려 보내라. 그대로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도록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직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될 거라고요. 코로나의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애굽 땅과 같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큰 재난과 재앙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바로 재앙과 은혜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난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와 같은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닥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 바로 이 재앙이, 이 재난이 그들에게 재난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난과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이 재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그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어, 우리가 이 큰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어질 때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가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게 될 거예요.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센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